제가 설교 시간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입니다. 아니, 성경이 어떻게 한 권의 책입니까? 그 안에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 읽어내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안에서 66권의 별개의 책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는 것과 이게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한 권의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는 무려 40여 명이 됩니다. 이들의 배경, 직업, 자라온 환경도 다릅니다. 그들 중 몇 명은 선지자처럼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들 중에 누군가는 세리와 같은 죄인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왕처럼 높은 신분도 있었고 어부처럼 천대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책이 쓰여질 시간적인 시간들을 보면 처음 성경이 쓰여진 때부터 마지막으로 성경이 쓰여지는 그 순간까지 무려 사람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지만 1600년 정도 걸렸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경이 한 권의 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 40여 명의 저자들이 한 자리에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하나의 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감동하셔서 하나의 이야기, 그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럼 그분이 써나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40여 명의 각자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16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떤 하나의 스토리를 그들을 통해서 써 내려가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성경은 그의 십자가와 그의 이루신 구원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성경을 자꾸만 어떤 교훈집이나 도덕책이나 격언집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더 착한 사람이 되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예수를 그 안에서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의 독립적인 하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꿰어야 됩니다. 꿰어야 보배가 되는 말씀이에요. 전체 구속사의 흐름에서 본문을 이야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본문의 이야기에서 이게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 꿰어져야 본문은 이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3장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맞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류 최초의 범죄와 관련된 피고들을 한 명 한 명 법정에 세워서 이렇게 선고하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이 뱀에게 먼저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 대한 선고입니다. 뱀과 뱀의 후손은 여자와 여자의 후손과 서로 원수가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자를 누구라고 했나요? 기억나시죠?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여자는 누굽니까? 제가 여기서 여자를 하와로 한정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하와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와는 단지 여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모형이지 실제 여자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는 하와 말고 더 다른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본문에 여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샤라는 단어를 써요. 이샤.
이 이슈아라는 단어는 여자로도 해석되지만 아내로도 해석돼요. 아내, 부인으로도 해석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신부들, 하나님의 아내들이 나와요. 누구를 두고서 하나님의 아내들, 하나님의 신부들이라고 말하면 교회를 두고 말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신부들이라고 얘기해요. 결국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여자는 하와이지만 넓게 보면 하와를 통해서 세워질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들을 바로 여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이 역시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그러니까는 여자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온 누군가를 말하고 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바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들을 완전히 굴복시킨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언적인 선포이죠. 뱀의 선고 이후에 하나님은 다음으로 하와를 불러내십니다. 1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하와에게는 이렇게 선고하세요.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게 할 것이라고. 내가 그냥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라고요. 이때부터 해산의 고통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는 앞으로 후손을 낳는데 굉장한 고통을 따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자는 그의 후손을 낳는데 그냥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한 고통이 있어야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요, 뱀의 심판과도 연결이 됩니다. 뱀의 입장에서는 여자가 후손을 잉태하는 것이 과히 좋지 않아요. 왜죠? 막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잉태는 곧 뱀의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해산, 물리적인 해산의 고통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은 곧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뱀은 여자들이 잉태하는 것,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을 낳아서 결국 여자의 후손까지 연결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뱀의 후손들은 필사적으로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막아내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예수가 나올 때까지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예견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그 조상으로 아브람, 굳이 불임의 가정을 선택하셨을까요? 왜 후손을 잉태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왜 아브람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조상으로 그들을 불러내셨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여인이 나오는 것, 여인이 후손들을 잉태하는 과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이 땅을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요. 여기에는 두 가지 약속이 있죠. 주시겠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땅과 자손입니다. 하나님은 땅과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실상은 어떨까요? 이 약속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손이 막 늘어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은 땅이 없는데 점점 자식이 늘어나면서 땅의 지경도 넓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아브라함의 가정은 불임 가정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도착한 땅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히게도 도착한 그곳이 기근이 임한 거예요. 말하자면 땅도 불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불임이에요. 하나님, 그러니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계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계속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많이 실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그곳에서 애굽으로 그는 발길을 옮겨 떠나가 버린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 일행이 애굽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브라함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두려웠을까요? 예전에 시골 촌 사람들은 서울에 올라가면 무서워했지요. 그래서 생긴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서울에서는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무래도 애굽에 비하면 가나안은 촌이죠. 그러니 촌에서 올라온 이 상경한 애굽, 도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도시 사람들에 의해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생각하니까는 겁이 났을까요? 그도 코 베어갈까 봐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11절 한번 말씀 같이 볼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를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브라함이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사라가 너무 예뻐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아내가 이쁘면 도시 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오산이 시골은 아니지만 그러면 우리는 서울 가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다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여러분, 아내가 이쁘면 도시 가면 안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12절에 이유가 나와요. 12절을 같이 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애굽 사람들이 사례를 보고 그녀를 차지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죽일까 봐 아브라함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남자를 죽이고서 취하는 것이 그렇게 다반사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취한 아내들이 많다는 것은 곧 그 남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죠. 그럼 대책을 세워야죠. 그래서 13절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책을 세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대책이 이거예요. 이제 당신 내 누이다. 그러니 당신 나에게 오빠라고 불러. 이거죠. 여러분, 이 정도 부탁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성경은 이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일까요? 요즘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는요, 다들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던데요. 심지어는 제 주변에 연상연하 커플이 있는데 그 연상연하 커플도 오빠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이가 더 많은데 왜 오빠라고 부르냐고 했더니 이래야 남편의 권위가 선대요. 여러분, 오빠라고 부르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대책 속에 사라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사라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라는 어떻게 됩니까? 사라가 동생이 되면 아브라함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는 다른 남자에게 빼앗겨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부탁한 것은 네가 좀 희생해서 내가 좀 살자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너는 빼앗겨도 너는 팔려가도 나는 목숨을 좀 보존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이럴 거면 아니 왜 애굽으로 왜 옵니까? 굶어 죽더라도 가나안에서 기근 속에서 어떻게든 버텨야죠. 아내는 여러분 뺏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게다가 이런 중요한 말은 왜 출발하기 전에 얘기하지 애굽에 가까이 왔을 때 얘기합니까? 왜 남자들은 꼭 이렇죠? 역시 허락보다 용서받는 것이 쉬워서 그런가요? 아니, 출발하기 전에 미리 얘기해야죠. 왜 도착할 때쯤 와서 얘기합니까? 자, 결국은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아브라함의 가족들, 일족들, 일행들이 들어서자 애굽은 아브라함의 일행으로 인해서 큰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기록돼요. 다들
살해의 미모에 난리법석이 일어난 겁니다. 뭐 살해가 어느 정도로 도대체 이뻤길래, 아마 살해는 막 시장 거리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 막 사람들이 와서 명함 주면서 혹시 연예인 할 생각 없냐고 막 물어봤나 봐요. 그 정도로 이뻤나 보여요. 살해가 너무 이뻤는지 살해를 본 왕의 부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 소식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바로는 또 바로 살해를 자기 궁으로 데려와요. 얼마나 살해의 외모가 대단했길래 이런 것일까요? 정말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보기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살해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최소 65세입니다. 그렇죠? 65세예요. 정말 이뻤을까요? 당시 애굽 사람의 평균 수명이 45세였다고 해요. 애굽 사람의 나이가 평균 45세면 65세 할머니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뻤을까요? 바로에게 사라는 누나, 아니 이모, 아니면 할머니, 아니면 무덤에 이미 있어야 될 사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 정말 매력적이었을까요? 어떤 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언약 백성들이 당대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장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 사라는 지금 우리 나이로 친다면 한 40세 정도의 외모를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사건 있고 나서 뭐 어느 정도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죽은 것 같은 몸을 가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 사라가 정말 아름다웠을지, 아름다웠을 겁니다. 아름다웠을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본문의 상황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사라의 애굽의 등장이 그렇게 애굽 전체를 소동이게 만들었을까요? 이때 이집트 바로 왕은 연도를 추정하면 아마도 멘투호텝이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왕이 멘투호텝이라는 왕이었을 거라고 추정돼요. 그에게는 사실은 뭐 그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주변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비슷한 문화였겠죠. 그에게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피부색깔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아내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많은 아내들을 두었을까요? 세력 확장을 위해서 안전장치로 정략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가 정략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위해서 이렇게 끌어당길 정도로 그 정도 세력가였을까요? 네, 그랬을 겁니다. 왜냐하면 후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키운 318명의 용사가 있었다고 기억해요. 318명은 용사들만 318명이에요. 그렇다면 노인, 아이, 여자까지 합치면 식솔은 1000명이 넘어갈 겁니다. 게다가 애굽에는 아브라함의 식솔들만 간 게 아니에요. 롯의 일행도 같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롯의 일행과 같이 합해지면 굉장히 무시 못할 세력이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무시 못할 세력이 애굽으로 내려가니 애굽이 소동한 것이죠. 게다가 사레라는 이름의 뜻도 여왕, 왕비라는 뜻이에요. 즉 바로는 사레의 외모도 매력적이었겠지만 사레의 배경이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 삼은 것이 아닐까라는 것이죠. 뭐 그럼 이것이 맞다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무 못나지 않았나요? 아니, 이 정도 세력을 가졌는데 너무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왜 이리 순순히 아내를 내어줍니까? 게다가 더 이상한 것은 사레예요. 왜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순순히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무런 토를 달지 않고 그 말에 따릅니까? 떠나면서 이 정도 욕은 했어야죠. 아유, 인간아. 어디 조강지 쳐버리고 잘 되나 보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조강지 쳐버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거부가 돼요. 곡간의 곡식은 많아지고 자신의 양떼들은 늘고 노비의 숫자는 늘어납니다. 심지어는 얼마 있다 아내를 돌려받기까지 해요. 그러니 아브람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대박이 난 겁니다. 이 상황에서 굉장히 난처해진 것은 사실 바로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바로는 아내를 다시 돌려줬을까요?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어떻게 돌려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큰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이 큰 재앙이 도대체 뭘까요?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으니 모릅니다. 이 재앙이 큰 질병이었는지 아니면 독충이 있었는지 아니면 바로의 아들이 죽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성경은 이 재앙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어요. 뭐냐면 이 재앙이 임하자 바로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죠? 불임의 이샤 사레 때문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 백성 내 이샤 사레를 돌려보내라고 바로의 가정을 큰 재앙으로 치고 계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사레는 여인의 후손을 잉태해야 될 여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아브람과 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애굽에 빼앗겨버리면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나오지 않으면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품고 있는 계획을 흔들어 놓는 이 악한 바로를 향해서 큰 재앙으로 흔들어 대시면서 사라를 그 땅에서 보내라고 지금 큰 재앙으로 바로를 치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은 함의 후손들입니다. 함의 후손인 애굽과 바로가 아무리 여인의 후손의 잉태를 방해하고 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뱀의 후손들이 여인의 후손이 태어난 것을 막아서도 하나님은 어떠한 고통을 치르더라도 어떤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치르더라도 그것을 통과해내서라도 사레와 아브람을 통해 큰 민족을 잉태해 내실 겁니다. 하나님 한다면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람은 그 약속을 포기했죠. 아브람은 그 약속을 놓아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계획을 붙잡고 계셨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바로는 큰 재앙이 사레 때문에 일어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글쎄요. 학자들은 아마도 두 가지로 주로 얘기해요. 바로의 옆에는 술사들이 많았잖아요. 술사들이 얘기해줬다. 또 한 가지는 큰 재앙이 임했는데 그 재앙이 이상하게 사레에게만 예외였다. 그래서 그거 보고 알았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이 마치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알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는 것처럼, 아니면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임했지만 그 속에 이스라엘에게만 이 재앙이 예외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이 재앙은 바로의 가정에는 큰 재앙이 되었죠. 하지만 이 재앙에서 예외였던 사라에게는 이 재앙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징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10가지 재앙은 애굽과 바로에게는 그것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종되었던 하나님의 신부들 이스라엘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지만 그것에 반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지만 그것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큰 구원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레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아브람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함께 출애굽합니다. 마치 도망치듯 쫓겨나요. 쫓겨날 때 그러면은 그냥 나갔을까요? 아니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로가 아내를 넘겨주면서 챙겼던 소유를 다 챙겨서 아브람이 두 손 가득하게 거부가 돼서 아브람이 사례와 함께 출애굽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는 동안 아브람이 뭘 했죠? 이런 구원이 있을 동안 아브람이 뭐 했습니까? 그는 한 게 없어요. 욕먹을 일만 했습니다. 그는 아무 공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브람이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사례를 지켜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그의 아내 이샤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후에 있을 출애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한 일이 뭐죠? 모세는 여태까지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이 그냥 광야에서 그 스스로 죄 때문에 사람을 쳐 죽인 것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쳐서 그곳에 숨어 있었어요. 마치 오늘 본문의 아브람처럼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사로잡힘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됐던 모세를 끌고 와서 그분이 홀로 애굽의 그 거대한 군대들과 애굽의 왕과 싸워서 결국은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데리고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의 엄청난 보물들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자, 그러니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도대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 전에 출애굽해서 광야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사례는 이뻤다, 이거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면은 이 본문을 가지고 청소년 아이들하고 큐티하면은 아이들이 질문이 이거예요. 사라가 얼마나 이뻤을까요? 도대체 왜 이 본문에서 이것이 중요합니까? 이것에 묵상을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주는 메시지는 사례가 이뻤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거는 잊으셔도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것만 기억하세요. 사라 이뻤구나.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아내를 책임지는 진짜 좋은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역시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죠? 성도는 똑바로 못 살면 바로 왕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게 된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일까요? 그것을 교훈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짜 메시지일까요? 실제로 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성도가 똑바로 못 살면 세상에 욕을 먹는다. 남편은 아내를 어찌됐든 책임져야 된다. 성도는 비겁하게 살면 안 된다. 맞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도 메시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브람과 사라의 모습 속에서 자신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되었을까요? 기근 때문이었어요. 야곱도 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심한 기근 때문에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있었던 이유예요. 오늘 본문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기근이 가나안 땅에 임해서 살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이 그들에게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그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들을 꽁꽁 붙잡아 두었어요. 그리고 후에는 이스라엘 그 자식들, 후손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태어나는 족족 물에 던져 죽이게 했어요. 여인의 후손이 태어나는 것을 막아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샤들, 그들이 멸족될 위기로, 해산의 고통, 태어나는데 엄청난 수고가 따르는 그런 위기로 그들을 몰고 갔다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스라엘이 멸족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큰 민족 되어서 나오게 하신다는 그분의 약속은 깨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신부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브람은 포기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치십니다. 오늘 본문에 큰 재앙으로 바로를 쳤던 것처럼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내 백성을 놓아달라고, 내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라고 하나님은 바로를 흔들어대세요.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은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의 신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의 신부,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증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거대한 군대에 그것을 뚫고 그 땅에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수많은 보물들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 좋은 남편 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상에 똑바로 못 살면 세상 사람들에게 욕먹는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구원 내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너희는 포기할지 몰라도 나는 너희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비록 후에 모세도 같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탄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들을,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핍박과 고난을 주고 교회를 흔들어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들, 그 성도들을, 그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광야에 있는 그의 백성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견고한 약속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진짜 여인의 후손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세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례가 애굽 땅에 도착했을 때 그때 애굽이 소동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과 헤롯 왕에게 큰 소동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소식이 헤롯 왕에게 전달되자 그는 마치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들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물에 던져 죽이라고 했던 것처럼 헤롯도 베들레헴 주변의 2살 아래 아기는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뱀의 후손들은, 뱀은 여인의 후손의 해산을 막기 위해 끊임없이 조롱하고 핍박하고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 데 성공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고 다 끝났다라고 말해요. 거기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거기서 멈춰진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를 통해 하나님은 그의 신부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마치 출애굽하는 것처럼 죄악된 우리의 죄악된 묶여있던 그곳에서 결박을 끊고 나오는 것을 사단이 막아선 것처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분의 계획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직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대적들에게는 큰 재앙이 되었고 그의 신부들인 이샤 우리들에게는 구원의 큰 능력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잠시 죽음의 권세 아래 두셨지만, 예수를 두셨지만 결국 예수는 그 죽음의 권세를 깨고 그 무덤에서 부활 생명으로 걸어 나오신 거예요. 그 작은 발자국 속에, 그 무덤에서 걸어 나오신 그 예수님이 남기신 작은 발자국 속에 우리 구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출애굽했던 것이 후에 큰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거름이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 발자국이 혼자 나오신 발자국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이 그 속에 담겨서 함께 우리도, 죽었던 우리도 같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결국 이길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며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 나가는 사람들처럼 우리를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실 겁니다. 결국 우리는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어이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약속을 그분은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대적들에게 심판의 재앙이 돼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조롱한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의 신부들인 이시자들인 우리에게는 구원의 큰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그의 백성들에게는 내가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됩니다. 십자가는 내 아들 죽여서라도 너는 반드시 살리겠다라는 주님의 사랑 고백이 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